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을 보면은 이 시인이 굉장한 좌절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은 대변해 주는 시가 바로 이 시편 42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신의 아픔을 이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이 어떤 동물입니까? 시인 노천명 씨가 말하기를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이나 목이 가늘고 길면은 약함을, 아주 연약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목이 짧고 굵으면은 힘의 상징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인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사슴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자기의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사슴도 이 보통 사슴이 아니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 갈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찾아 헤매는 것을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절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집을 떠나서 방황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사울왕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또 다시 집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두 경우에 어느 쪽에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의 내용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불편하게 집을 떠나서 거처 없이 이렇게 저런 방황하게 되는 그런 피난길, 그 나그네길, 그리고 막막한 인생, 이러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러한 느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요새 같을 때는 부도가 난다든가 또 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권세도 좋지만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주일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병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주일날이 됐습니다. 단장 교회 가고 싶지만은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험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구구절절이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그런 감동을 주는 줄 압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갈급함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것은 향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마음대로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 냄새를 맡아가면서 어딘가에 물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웅덩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얼마나 참 귀한 표현입니까? 그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고 정말 물 한 모금 더 먹고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그렇게 갈급하는 마음으로 물을 찾는 그런 사슴처럼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찾아 헤매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전을 사모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의 전 때문이 아니고 이것은 생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윗의 독특한 신앙 구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교회 중심이었어요.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성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도 했고요. 성막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피난길을 떠날 때에 그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생각했습니다. 거기 가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언제 건강해서 다시 나갈 수 있을까? 언제 이 상황이 좀 풀려서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구절절히 그가 직접 경험한 것을 이렇게 서로 말해줍니다. 이제 그가 그리워하는 모습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그랬어요. 주일날을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식일이 되어서 성전에 못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음식이 되었나이다. 계속 슬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사는 생활은 그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었어요.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사실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 사는 것,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못 가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가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 나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나는 지금 출장가 있어요. 또 내가 지금 멀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컬컬하고 답답하다는 그런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 또 지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무리와 함께 동행하며, 이것은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도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인사하고 찬송하고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서로 사귀는 시간, 예배하고 사귀고, 그런데 교인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 그건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나 이렇게 다윗이 생각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하더니 그게 그리운 것입니다. 만났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오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랬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교회에 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시간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때는 귀한 줄 몰라요. 이런 말이 있고야, 이런 일이 있고야 귀한 줄 알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다. 다윗이 그날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더니 그랬잖아요. 그는 인도자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나가면요, 많은 신하들이 나오고 또 많은 백성들이 나왔어요. 다윗 왕이 안식일 교회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것이 되고요. 만일에 다윗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은 자기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 다니면서 내가 꼭 주의를 지켰는데 어찌다가 이 신세가 됐나. 그래 많은 사람들은 지금 비방하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게 너무 쓸쓸하고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무리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보지 말고 환경이라든지 내 주변을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에 길 없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도우심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인은 우리에게 여전히 나는 찬송하기로 선택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중심 구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다 보세요. 다윗이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교회 중심이어야 하고 또 예배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간절한 마음,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신앙, 우리 모두 이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슴이 마치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현실의 무서운 아픔과 모든 문제들 되는 이 시간 주님께서 내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주님 내가 이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어려울수록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영혼을 추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